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갈망의 꽃을 피우자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럼 갈망이라는 게 뭘까요? 목마름 아닐까요? 저는 갈망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좀 정의한다면 거룩한 불만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닌 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갈망, 목마름, 그 불만족이 오늘 예배 가운데 꽃피우길 원합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저는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진리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럼 본질과 진리는요, 절대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이 요즘 시대적인 언어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 노멀은 뭘까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기준이죠. 여러분, 그건 기준이고 변화일 뿐입니다. 또 다른 또 변화가 오겠죠.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며 진리이며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을 갈망할 때 본질 위에서 꽃이 피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 활짝 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라.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의 신데요, 시편 84편은요. 고라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면 고라자손은요, 모세 앞에서 반항을 했던 족속입니다. 원래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인데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며 결론적으로는요, 그들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쓴 걸까요? 그 후대의 자손들이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정보를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고라자손, 후대의 고라자손들은요, 성전에서 일할 수 없는 자들이 돼버린 거죠. 이미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절기가 되고 특별한 때에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는지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럼 2절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냐면 쓰러질 지경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아는 겁니다. 절기가 돼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으로 모든 것이 문을 닫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알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 자손이 알고 있어요. 성전에서 자신들의 조상의 죄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민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족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들을 여러분 갈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갈망이 이때 우리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왜 예배를 드릴까요? 만족하지 않는 거죠. 이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성전에 있는 참새와 제비들이 오히려 부럽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성전에 늘 있고 싶다. 나도 늘 성전에서 함께하고 싶다. 그들의 갈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성전 곁에 있고 싶다. 이것이 그 고라 자손의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5절 이하를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어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요. 이 말은 뭐냐면 절기 때가 되어서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제한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온에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때만을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공격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느 곳에 있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냐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카타콤에서도 아니 가깝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또 핍박받는 그 어느 순간에서도요 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든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늘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떤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갈망으로 나아가느냐. 그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갈망의 꽃이며 본질임을 믿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하를 보면요 8절을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릴까요? 9절을 보세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고라 자손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걸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말씀이죠. 우리 10절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좀 살펴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자손이 이미 알고 있어요. 성전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알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그 불만족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더 원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더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갈망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유일한 만족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지금 고라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이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이 말은 뭘까요? 제가 절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이, 그 한날을 다른 모든 날과 바꾸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의 첫날보다 이 한날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일주일이고 365일. 여러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시간과 주님과 함께하는 날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라자손의 갈망인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압니다. 저희 조상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압니다. 제가 성전에서 일을 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내 속마음과 속마음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을 너무 갈망합니다. 순수하게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절기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한날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어떠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일도 좋습니다. 성전 문지기라도 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냥 성전 곁에 옆에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일하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고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이 갈망이 지금 나에게 유지되고 있나? 그럼 개척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정말 갈 집이 없었어요. 제가 살아야 될 집이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고 재정의 세팅이 되지 않을 때 주님 없지만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하나가 세팅되면서요 그 갈망이 저에게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그 갈망이 내 안에 있을까? 다른 날의 첫날보다 주님과 한 시간이 더 귀할까? 한 날이 귀할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나의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됩니다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꾸요 요즘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게 뭘까요? 환경이 어려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은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라면 어려운 거 맞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인가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번개탄 TV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의 하루가 20시간도 모자르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겸에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스태프들이 쉬지 못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은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을 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다면 비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일까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본질일까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체감하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을 사는 나그네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이 어려운 건가? 어떠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선택이 있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그곳엔 선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인 거죠. 오늘 우린 말씀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하나의 더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역대상 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성제 그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전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로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는가? 고라 자손이요,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문지기 반열에 들어오게 돼요.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죠? 민수기 16장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자손들이에요. 종족이에요. 그렇지만 그 후대의 사람들이 조상의 범죄함을 알고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지기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문지기가 어떠한 역할인지를 좀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몰랐어요. 문지기의 역할은 뭘까요?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문을 열지 말아야 될 때 문을 열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문을 열어야 될 땐 열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고 주인에게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에게 열쇠가 맡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저희 집은요 번호키인데 제가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 다 이러죠. 네. 막내 딸이 있는데 5 식구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한테나 저희 집 키를 주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럽니다. 아무에게 저희 집 번호키를 알려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문지기에는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어찌 보면 고라 자손들처럼 자격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을 넘어서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들 두루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많은 문들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문지기에게 열쇠가 주어지듯이 여러분에게 그 열쇠들이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닫혀 있는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다면 다 찾아보실까요?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나?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표현이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나 얘기하면 예수님 이런 분이죠,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인칭이 바뀝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저에게 몇 년 전인가요? 한 8, 9년 전에 이 말씀을 보게 하셨을 때 이 질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상황이 도시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밴쿠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었죠. 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과 도시사역을 꿈꾸고, 제가 가족, 그때는 막내딸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가족을 다 데리고 기약 없이 떠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 지위에서 부모님이 말리셨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 먼저 가서 비자를 해결하고 가족을 데리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갈 수 있느냐. 그때 제가 이 말씀 앞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상인아,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제가 고백해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 가정에 선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 가방으로 짐이 13개인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예 떠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때는 그 여행 비자로 간 거거든요. 당연히 걸리겠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은 아이가 이제 비행기 싼 티켓을 끊으려고 하니까 경유를 해가지고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근데 저희 짐을 보더니 일하시는 분이 이민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행 온 사람들의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저도 알고 있죠. 영어도 안 되고. 근데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이민국 쪽으로 가요. 빨간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딱 열리더니 한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나오시더니 저희를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페이퍼를 달래요. 그래서 드렸어요. 또 한 번 저희를 훑어보는데 제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짐이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분이 저희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 사인이 뭐였냐면 확인이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선하신 목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그냥 짐만 검사하는 곳이에요. 짐 검사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갔더니 또 제 애가 울고 있으니까 짐을 하나도 뜯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희가 은행에 돈이 없고 또 무엇이 없을 때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돌아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나는 누구니?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문맥적으로 보면 더러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당시에는 보통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더러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명사예요. 그러나 이 문맥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혈육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전제하고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8절 말씀입니다.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반석은 뭡니까? 바로 위에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시편 84편을 통해 우리가 봤죠. 갈망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의 유일한 소망인가? 그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전능자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것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 위에, 반석이 고백이라고 그랬죠?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고요?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대라고요? 변화가 변화를 만들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반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의 미래와 또 여러분의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고백을 확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9절 말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도 열쇠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에 하나님이 열쇠를 허락하신대요. 그것은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의 열쇠. 이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허락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연상해 볼까요? 어떤 그림을 하나 연상해 보시냐면, 너무나 가물어서 땅이 다 갈라진 거예요. 너무나 가물어서 땅이 다 갈라진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연상하신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릴까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망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 마른 사막과도 같고 마른 바닷가도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즌 가운데 갈망으로 꽃을 피우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이죠? 거룩한 불만족이에요. 거룩한 불만족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도 바로 그 갈망 때문에 예배드리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 갈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더 소중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보다 저는요, 성전 문지기라도 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갈망하는 꽃을 피우셨어요. 고라자산의 갈망의 꽃을 피우시고 문지기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갈망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누구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대답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봤자요, 그 거센 파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는 또 다른 비전을 꿈꿉니다. 어떤 비전을 꿈꾸냐면, 이때 무너져야 될 것들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야 될 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죠.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고 주님이 세우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본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갈망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갈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거룩한 불만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이때에 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입 밖에 고백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갈망으로 꽃이 피워짐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